여러분 혹시 캐노피가 뭔지 아십니까? 캐노피. 무언가를 덮는 덮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신과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자 제단 위에, 신을 모시는 제단 위에나 아니면 왕의 보좌 위에 덮개를 설치했고, 또 침대 위에도 장식이나 해충을 막을 목적으로 천장에 매달아서 늘어뜨리는 천을 설치했는데,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캐노피라고 불렀습니다. 이 캐노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캐노푸스란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라고 비난을 하셨는데요. 하루살이라고 번역했던 헬라어가 바로 코노푸스란 말입니다. 이 모기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를 막는 모기장, 캐노피라고 불렀습니다. 전투기의 조종석은 투명한 재질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종사들이 전투기에 탈 때 이 뚜껑을 이렇게 열어 제끼고 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캐노피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 앞뒤 출입문 위에는 비가림막이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캐노피입니다. 화창하던 날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는데, 이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디 피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출입문 캐노피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옆으로 들이닥치는 비야 어쩔 수 없겠지만 얌전하게 내리는 비는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피난처를 제공한다고 하는 게 좋기는 한데요. 이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바닥에는 담배꽁초들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어서 사실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다가 소나기와 같은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홀로 견디십니까? 하다못해 하소연할 상대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홀로 살아가던 사람이 무거운 삶의 짐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시신이 부패한 상태에서야 발견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그 사람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고군분투했을까를 생각을 하면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처럼 자이든 혹은 타이든 세상과 담을 쌓은 채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고아라면 모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은 채 홀로 살아간다면 그건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원수들에 의해 억울하게 압제를 당하던 시인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함으로 구원받기를 간구하는 내용인데요.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요새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 히브리어는요, 미쉐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쉐갑은 피난처가 되는 높은 망대나 혹은 바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압제를 당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따크라고 하는 말인데, 억압을 당하다, 그래서 불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불쌍한 사람,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화창하던 날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 교회 캐노피가 그런 사람들에게 잠시 비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사람, 환난을 겪는 사람에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피난처는 단순히 몸을 피하는 곳만은 아닙니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적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한 곳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압제당하고 환난을 겪는 자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의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말로 의지한다고 보니까 히브리어는요, 빠타으란 말입니다.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음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다, 자신만만하다, 평안하다,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평안함을 느끼고 자신만만하고 주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인 다윗은 자신이 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버릴 때는 언제입니까? 필요 없을 때. 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 버립니다. 더 이상 입지 않을 것 같은 옷, 장롱에서 과감하게 꺼내서 미련 없이 버리죠. 또 누구도 손대지 않는 음식, 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뒤통수를 친 사람, 자신에게 이익은커녕 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리스트에서 삭제를 하고 관계를 청산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매사 한마디로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해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을 셴만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신문한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따라쉬라는 말인데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하고 알아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신문하신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피를 흘린 자를 조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흘린 자를 조사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피 흘림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악한 이 사람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라고 호소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리 와 하고 피 흘린 자를 조사하신다, 신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데, 가난한 자,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말을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말로 가난한 자라는 의미보다는 불행한, 가엾은, 비천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란 피 흘림을 당한
가엾은 사람, 불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피 흘림을 당한 가엾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시인 자신을 가리킵니다. 시인 다윗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피 흘림을 당한 자가 부르짖을 때 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거나 잊지 않으시고 피를 흘린 그 사람, 그에게 피를 흘린 그 사람을 조사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13절에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라고 말하는데 그가 지금 미워하는 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협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리하시면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마안이란 말인데 무엇 못하기 위하여 무엇 못 때문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조금 의역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당한 가엾은 자신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고 피 흘린 자를 심판하셨으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주님을 찬송할 것이고 시온의 문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주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알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을 믿는 자는 환난을 만났을 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서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게 되면 당장 돌아다니는 것이 불편하고 또 마음도 덩달아 우울해지면서 감성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와 관련된 노래들은 유난히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가 내리지 않고 언제나 화창한 날만 계속되면 좋지 않을까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고 화창한 날만 계속된다면 이 땅은, 이 지구는 전부 사막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가 내려야 땅 위에 있는 생물이 생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평탄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그 평탄함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우리 삶을 위축시키지만 환난이 있기 때문에 평탄한 일상이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가 내린다고 해서 바깥 나들이는 하지 않은 채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비가 내리더라도 우산을 쓰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돌아다닐 때 우리의 일상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난을 만났다고 해서 절망한 채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절망 중에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인생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그 환난에 대처해야 할 것인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비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첫째,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피한다는 말은 어떤 자리로부터 도망친다는 말입니다. 불이 나면 빨리 그 현장에서 도망쳐야 하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 현장에 있지 말고 그 현장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환난의 현장에서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신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환난이 나면 실제 그 현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그 상황에 빠져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피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앞서 의지한다는 히브리어 바타흐란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누군가를 믿음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자신만만한 것, 평안한 것,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자신만만해지고 평안함을 누리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확신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이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으니 나는 지금 가장 안전한 곳에 있어.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어. 나는 평안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야.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때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도와줄 사람에게 연락해서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잘 알리는 걸 꺼리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중보기도의 위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 서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 슈에네르기아라는 말은 협력이라는 뜻인데요. 이 헬라에서 온 영어가 시너지란 말입니다. 시너지 효과, 시너지 이펙트란 말은 둘 이상이 합쳐졌을 때 단순한 합이 아니라 상승 효과를 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이 되고 5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중보기도가 바로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피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셔야 합니다. 제가 군복무 시절에 정해진 부대 주둔지를 떠나서 야외로 나가서 훈련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 가장 먼저 통신병이 출동을 합니다. 통신병이 가장 먼저 그 현장에 가서 통신선을 연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상황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훈련 장소에 도착을 하면 통신병들이 벌써 통신선을, 전화선을 연결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급 부대와의 통신선은 부대의 생명줄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도 똑같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SOS선을 연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게 뭔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함으로써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고 할 수 있다면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맞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환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신다거나 환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거나 그 환난 자체가 소멸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이런 은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역사를 즉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일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기도하는 것뿐인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누구와 협력하고 누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인지 그때 적절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물론 기적처럼 촉촉 맞물려 돌아갈 때도 있지만 애가 타고 고심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이 해결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서도 기도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것마다 100%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100%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응답이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No, 안 돼, No도 기다려라,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wait도 기도 응답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만약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람답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요? 첫째는 입술로 감사해야 합니다. 말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술의 감사는 대개 찬양과 더불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찬양에는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몸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몸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섬김이든 그 밑바닥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물질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물질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습관입니다. 습관이 뭡니까?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을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자꾸 감사를 표현해서 그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 감사를 잘하는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하며 살지만 사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성전 경비병들에 의해서 붙잡혀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는데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불의한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환난을 만나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셨고 모든 고난을 담대하게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때도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해야 하며 할 수 있다면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만약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 몸으로,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되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함으로써 담대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과 같이 삶의 연장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고난을 만났을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